마지막 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안 끝났어요 아직. 멀었어요 아직.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누가 누구를 지속적으로 가르친다고 할 때 한쪽은 선생이고 한쪽은 제자가 되겠죠. 늘 배우는 것과 또 그것을 소화시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도 이런 키보드 악기가 있지만 선생님이 아무리 저것을 멋있게 치고 또 이렇게 치는 것이다 라고 알려줘도 사실 제자는 금방 그 수준으로 쫓아가지를 못해요. 그건 당연한 것이죠. 제자가 선생의 가르침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선생의 수준과 이 제자의 수준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선생은 넓고 또 깊죠. 하지만 제자는 좁고 얕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자기의 수준을 보면서 난감해하고 또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난감하고 낙심이 되는 걸로 따지자면 선생도 만만치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사셨던 시대에는 회당 교육과 도제 교육이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교육 시스템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회당 교육은 불특정 다수를 지금 여러분이 모여 계신 것처럼 그렇게 모아놓고 앞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자면 어떤 수업이나 강의, 어떤 공교육, 그리고 여러분도 즐겨보시는 유튜브 컨텐츠 같은 것들도 많이 있죠. 사실 그것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오늘날의 강의실이나 유튜브 동영상에서 쉽게 또 많은 지식들을 접할 수는 있지만 그것들은 사실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식입니다. 차가운 지식이라는 거죠. 그 지식이 내 것이 되려면 내 입으로 꼭꼭 씹어야 되고 또 내 삶 그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치열함 속에서 따뜻한 온기로 그 지식이 데펴져요. 그래서 그 지식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지식이 됩니다. 한편 도제식 교육이라는 것은 사교육과 비슷해요. 오늘날의 사교육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선생, 이 예수님 당시로 따지자면은 흔히 랍비들이었습니다. 찾아가서 배우는 거예요. 워낙 이런 시스템이 또 유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랍비여, 선생이여 이렇게 부르는 데가 많이 나오죠. 그런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도제식 교육에서 선생은 일상에서 가르쳐요. 말로 가르치고 삶으로 제자를 가르칩니다. 제자는 선생과 함께 살면서 함께 맞닥뜨린 삶에 적용해야 할 지식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죽은 지식이 아니에요. 단순 지식을 넘어선 통찰력도 배우고 지혜도 배웁니다. 같이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불편할 것 같아요? 아, 제자들을 많이 부려먹겠구나. 제자들이 참 괴롭겠구나.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선생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듭니다. 자기의 모든 치부까지도 다 드러내 보여줘야 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선생의 삶에서 배워야 할 인품도 배우고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타산지석이라고 부르죠. 그런 부분도 배웁니다. 그게 도제식 교육이에요. 그래서 도제식 교육에서는 온기가 있는 지식이 전수가 되고 선생과 제자 사이에 깊은 친밀한 유대감, 인격적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우 타이트한 도제식 교육을 행하셨습니다. 아예 제자들과 함께 사셨어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이런 생활을 3년 동안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배웠고 그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인격을 알아갔습니다. 그러던 제자들에게 위기가 닥쳐왔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죽을 것이다 라고 너희를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든든한 지붕이 무너져 버리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만 믿고 따르던 제자들이 무척 난감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만 따라다녔는데 이게 다 지금 헛짓을 한 건가? 지금껏 유대인들에게 저 이상한 놈들이라고 손가락을 받았는데 이제 바보 인정되는 건가?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갔다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도 제자들에게는 별로 마음에 들지가 않았어요. 왜 맨날 우리들하고만 만나서 얘기를 하시는 거냐 도대체. 왜 맨날 우물한 개구리들처럼 우리끼리만 쿵짝쿵짝하면서 이러고 지느냐 하는 거죠. 22절, 오늘 말씀 22절을 보면 자, 그때 이렇게 그때라는 이 단어가 우리 번역에서는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근데 처음에 그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은 그 위에가 내가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말씀을 했을 때예요. 그때에 제자 중에 가룟 유다 말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동명이인이죠. 그 유다가 예수님께 질문해요. 왜 우리에게만 다시 나타내십니까? 왜 세상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왕 안 하실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도대체 언제 왕이 되실 거예요? 이런 말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십니다. 23절부터 24절까지 그 대답이 나와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얼핏 보면은 이 대답은 동문서답입니다. 세상에는 언제 드러내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순종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동문서답 같죠. 그러니까 요거를 좀 쉽게 말하자면 너희들만 날 좋아해 이런 말이에요. 세상은 날 좋아하지 않아. 세상은 날 사랑하지 않아. 왕이 되려면 내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들은 날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말을 안 들어. 이런 말이에요. 아주 적합한 말씀을 주신 거죠. 그리고 또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그리고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 되려고 온 거 아니거든. 이런 뜻도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제자들도 그 3년 동안 같이 살았던 제자들도 끝까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제자들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제자들이 제대로 알 수 없게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일정 부분 일부러 숨기셨습니다. 이 구원 계획은 감추어져 있어서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도 도대체 그게 뭘까 하고 궁금해하고 정말 알고 싶어 했던 그런 비밀이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 섬긴 바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섬기신 그 일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잖아요.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계시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꼭꼭 감춰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그걸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하신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 천사들뿐만 아니라 마귀도요. 마귀가 더 똑똑해요? 제자들이 더 똑똑해요? 마귀가 훨씬 똑똑합니다. 우리 사람들보다. 제자들보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답답한 제자들보다 훨씬 똑똑한 마귀도 이 구원의 비밀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이 마귀에게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내버려두지 않겠죠, 마귀가.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방해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당신께서 뭘 하고 계신지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가서야 그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부분적인 지식들만, 파편적인, 마치 이 퍼즐에서 조각조각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제자들이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만 난감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사실은 난감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그걸 통해 죄와 죽음에서의 그 구원 사역을 마치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이 복음,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았다는 이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은 제대로 몰라요. 예수님께서 제대로 알려주실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난감하신 거예요.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려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가져야 했는데, 그러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과 이적들과 십자가 죽으심과 다시 사심의 이 모든 의미를 알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결국은 누군가가 제자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누군가 제자들에게 비밀로 감춰져 있는 영적인 지식을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 대신 또 다른 영적 스승을 보내주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영적 스승이셨죠. 예수님께서 영적 스승이셨죠. 자, 오늘 그 16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또 다른 보혜사가 나오는데 이 보혜사가 누구냐면 26절 말씀에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 보내실 성령, 이렇게 나옵니다. 보혜사는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을 대신하는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보혜사는 그 원어의 의미를 분해를 해보면요, 옆에 부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옆에 부름받은 자. 뭔가 도움이 필요하니까 부름을 받았겠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움을 주신 자입니다. 우리 옆에서. 성령님, 보혜사는 제자들 곁으로 부름받으신 분이시고 또 제자들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선생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옆에서 보혜사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 떠나시면 이제 성령님께서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제자들의 보혜사가 되어 주신다는 약속을 지금 해주시는 겁니다. 왜 성령님께서 오셔야만 해요? 제자들이 이 모든 영적 진리를 제대로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성령님께서 오셨다라는 얘기를 하면요, 우리는 보통 어떤 말을 떠올립니까? 어떤 장면을 떠올려요? 오순절에 모여서 기도하던 많은 사람들에게 강림하셨던 성령님,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신자들 개개인에게 오셔서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그렇죠? 성령님께서 오셨다면 그런 성령님 떠올리시죠? 예,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에 사실 익숙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는 말씀을 읽을 때에, 모든 신자에게 나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 그러니까 나한테 그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도 성령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실 거야, 이렇게 적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성령님은 26절에 보는 바와 같이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누구에게?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이에요. 이 본문에서는 보내주신다는 성령의 대상이 너희라고요. 이 너희가 누구입니까? 그 26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너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 제자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모든 성도에게 보내주시는 그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왜 특히 12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시는가? 아까 얘기했던 그 난감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제자들, 이 사도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복음 증거입니다. 이토록 중요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12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완전히 이해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탁월한 말씀 교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과 맞먹는 수준을 갖고 계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17절 말씀은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영. 나는 곧 진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100%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실 수 있어요. 15장 26절에 보면 보혜사가 성령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제자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그 일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이 모든 일들의 의미를 깨달아요. 영적 진리를 깨닫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자, 우리 에베소서 3장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부터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복음의 의미는 천사들도 모른다 그랬죠. 몰랐었다 그랬죠. 예, 과거에 구약 시대에는 그 누구도 사람들도 몰랐었고 천사들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아까 우리가 하나 말씀 봤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심으로 계시를 통해서 그 복음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 그랬죠? 그 말씀이 여기에 또 나옵니다. 3장 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곧 계시로 내가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계 이 비밀을 계시로서 드러내어 보여주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제자들이 알 수 없었던 그 비밀, 도대체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시는 건가? 그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뭘로 나타내셨다?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12제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그 비밀의 의미를,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밝게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다른 세대에서는 구약시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철저히 감춰져 있었던 비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성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비밀이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모두 새로운 언약,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새로운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펼쳐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서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깨달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았잖아요. 제자들이 왜 깨달아야 했어요?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신 거잖아요. 이제 그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를 7절에서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임명받았고 사실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 때문에 온갖 고초를 당했습니다. 네가 사회의 질서를 혼란케 한다라는 일종의 풍기문란죄,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기도 했고, 혹은 정치범으로 몰려서 이 사람이 지금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왕을 전합니다, 이런 오해를 받고 또 정치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가기도 했습니다. 아주 여러 차례 옥에 갇혔습니다. 에베소서, 지금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그런데 그렇게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얻은 영광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시련이고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받는 이 고난 때문에 낙심할 거 없어.
너희가 얻은 영광에 비하면 이거 아주 사소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 영광의 비밀이 펼쳐지고 우리가 받은 영광의 은혜의 선물이 얼마나 큰지를 알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옥에서 겪고 있는 그 어려움 때문에 그걸 보고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내가 받은 그 큰 은혜의 선물을 잊어버리지 말고 차라리 나까지 것 잊어버리고 너희가 얻은 그 영광을 생각을 하라고, 그렇게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영광을 감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깨지면 영광이 나타나요. 실제로 그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바울이 말해요. 너희가 얻은 영광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보라. 구약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숨겨졌던 비밀, 천사들도 너무 궁금해서 알고 싶어 했던, 살펴보기를 원했던 그 비밀, 마귀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비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12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던 그 비밀, 이 비밀이 깨어지고 그 알맹이 혜택을 너희가 얻었으니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생각해 보라. 바울은 걱정하고 있어요. 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 들어서 그 영광을 깨닫지 못할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신자들, 사실 우리들의 이런 연약함을 잘 아는 바울이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3장 14절부터, 에베소 3장 14절부터 그 기도가 나와요. 이 기도를 연약한 저를 위해서 그리고 연약한 여러분을 위해 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멀리 떨어진 이곳에 사는 저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빕니다. 저희가 받은 구원, 하나님의 자녀됨,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저희의 연약한 속사람을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부디 저희에게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굳게 뿌리를 박고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십시오. 교리 지식에 다 담아낼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한없이 크고 높은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있는 모든 터질 듯 충만한 이 모든 것들로 저희를 채워주십시오. 전능의 능력으로 저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여,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